편안하셨습니까? 네. 자주 뵙습니다.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도 하고, 또 스님들은 본인을 지칭할 때 원효대사 같은 경우는 해동산문 원효다. 해동이라는 말을 썼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가르쳐서 해동무원지, 동쪽 바다 쪽에서 해가 뜨는 원숭이가 살지 않는 땅, 그것을 우리나라로 표현을 했다고도 합니다. 금년은 붉은 원숭이띠, 그런데 그것을 문자로 써보면 억양이 똑같아가지고 병신, 그래서 잘 안 쓰대요. 요즘 병신년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제가 며칠 전에 동지 때 학생이 아주 훤출한 녀석이 하나 와서 너 몇 학년이냐? 그러니까 저보고 한다는 소리가 중2입니다. 그래, 중2. 근데 그 억양이 꼭 우리를 지칭할 때 중이라고 표현하듯이 중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렇게 억양에 따라서는 빨리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선근이 있는 이들이여 지혜롭게 삽시다 하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본래 불사선 불사악, 올바른 자리는, 본성의 자리는 선악의 논리로 구분지을 수 없는 청정무구한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맑고 깨끗한 영혼의 세계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가 그렇게 소중한 거죠. 그런데 열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이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따르는 무리가 생기고 잘 나가면, 예를 들어 정우 스님이 김현집 대장님하고 친하다, 그 정도 되면요 군에서는 굉장한 겁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나는 병장도 아니지만 아까도 그랬어요. 난 상병제대에 했다고. 그래도 5대 장성에 들어가는 장자를 붙였어야 되는데 분대장을 못 해가지고 상병으로 전역을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교만해지면, 그렇다고 잘 나가는 이들하고 어울리고 따르는 무리가 있고 말하는 것마다 지혜롭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다 보면 부처님께서 지혜 닦는 공부를 버리라고 그래요. 내려놓아라. 지혜가 있어서 허물이 생긴 거거든요. 그건 지혜 닦는 걸 내려놓으라 소리. 그리고 선정삼매를 닦아라. 선정삼매란 내간사육법입니다. 이걸 요즘 전문적인 수로로 말하면 사마타 수행법. 그리고 반야지혜를 닦는 수행을 우리는 위파사나 수행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는데 선정삼매를 닦다가 또 그걸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 변별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판단을 하지 못할 때, 끊임없이 시비에 휘말릴 때는 선정삼매 닦는 건 내려놓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것이 조화롭지 못할 때 반야지혜를 닦음으로 교만심이 발생하고, 선정삼매를 닦으면서도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이 쓰지 않을 때는 버리는 것도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버리는 것도. 버리는 공부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너무 출중한데 선근이 부족해가지고 교만심이 일어날 땐 그 반야지혜 수행법으로 자꾸 정장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는 버리는 것도 닦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언제 버리는 그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교만심이 일어나지 않고 판단이 제대로 서질 때,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는 버리는 공부를 또 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 계율과 선정과 지혜로 일명 개정의 사막을 닦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셨으면 합니다. 계율이라는 건 뭘까요? 계율이라는 건 5개, 10개, 우리 스님들로 말하면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부처님 같으신 분이 여성 출가자에게 98가지 계목을 더 울타리 쳐준 연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것은 여성이라고 하는 그 심약성 같은 것, 특수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울타리를 더 견고하게 쳐줬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 7군단 안에 있는 국군 교도소 갔을 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수감자 중에 작년을 뜨겁게 달궜던 그런 병사들도 거기 와 있었고, 그 병사 중에 불교의 귀한 자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임병장 같은 경우에는 불교에 귀해 가지고 저에게 오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병사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아따, 거기 지금 제가 3번, 4번 교구 서인 보면서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 한없이 높은 담벼락이 담벼락.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 그 담벼락 쳐다보고 있으면 폭폭하겠을 때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거 넘을 수도 없고, 넘어봤자 7군단 병력들이 또 딱 깔려 있잖아요. 이게 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지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려보다 보면 가슴앓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위로하기를 뭐라겠느냐. 저 담은 여러분들을 가두기 위한 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한 견고한 담인 줄로 생각하면 사고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어디에서도 시간은 똑같이 가고 있는데 대소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날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숙련된 훈련을 여기서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뭐 명상이라고 해도 좋고 연불 기도라고 해도 좋고 종교 신앙체를 가지고 사는 그런 것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입니다. 규범. 법대로 살면 부처님 말씀이 몸이 편안해진다고 그래요. 몸이 고요해진다. 법대로 살면서 몸이 막 아프고 쑤시고 이런 게 외형적인 것 말고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법대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법 어긴 사람이 움츠리고 안 삽니까? 움츠리면 안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대 육신이라는 이 몸도 규범대로 살면 편안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선정입니다. 선정. 선정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닦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번다 하면요. 마음이 번다 하면 이 몸뚱아리가 천하의 태평한 곳에 행복한 것에 가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편안할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법대로 살면 몸이 고요하고 편안해진다. 또 마음 공부를 하면 선정산매를 닦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세 번째는 지혜를 닦으면, 아까 지혜가 있는 이가 교만해지면 지혜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으니까. 선정산매를 닦으면은 지혜가 증장되어야 될 텐데 선정산매를 닦고 있는데 판단이 서지 않고 결정을 못하고 하는 결정 한 일마다 어그러진 전도된 그런 생각의 판단이라면 그것도 버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요의경에 의지할지언정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 아플 때는 배 아픈 약 드셔야지 머리 아픈 약 먹어도 되겠습니까? 진통제 일순간 괜찮을지 모르는 약의 성분이 다른 것은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깨뜨리기 위한다. 그랬어요. 의심병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혜를 닦는 것이다. 의심을 깨뜨리기 위한 것은 도를 이루기 위한 거죠. 도를 이룬다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고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증득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걸 바라밀다라고 표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개정의 사막을 닦음으로 해서 깨달음을 이루면 결국 그 깨달음이라는 게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일체 종지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를 향해서 회항하는 그 모습이 바람일다요. 부처님이 관조반야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이들과 더불어 살았던 그런 현상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송구신년 법회에는 병사들이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관음제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2016년도 붉은 원숭이의 해 첫 일요 가족 법회이기도 하고 불자들과 이런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만큼만 하면 내 바꿔본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